하면 좋다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성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와 이런 배경을 알면 또 주님께서 그때 거니셨던 그 배경과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제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중동 지방은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때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은 중매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결혼 적령기는 20대 말부터 30대 초, 그리고 여자는 10대 말에서 20대 초, 그렇게가 결혼 적령기여가지고요. 이제 양가 그때 정도면 이제 배우자들을 찾는데, 배우자들은 부모님의 아버지가 이제 배우자들을, 자녀를 위해서 이제 배우자들을 물색하고 찾아서 이제 양가 아버님이 만나서 뜻이 합해지면, 맞아지면 거기에서 서로 그 약속의 의무로 포도주를, 그 아버지들끼리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부모와 이제 처녀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들에게 정혼하기로 한 이제 사람이 다 결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집에서 남자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오면 남자는 이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즉 부모님께 이 여인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요. 신부는 남자에게 결혼 집착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때 그 신랑이 신부의 값을 치르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로 사신 그 신부의 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요한복음에 거기 영어로 보면 paid in full, 그래서 완전히 다 치렀다, 갚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의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산받은 거, 주님이 사신받은 자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 풍습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각을 불러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뭐 이제 성격 파악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우리 딸을 이렇게 이제 먹여 살릴지 물어보고, 이렇게 모든 질문들이 끝나면요, 그 처녀 여자가 나가서 포도주와 컵 4개를 들고 온대요. 그래가지고는 부모님 이제 2분, 그다음에 남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만약 그 여자가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자기 컵에는 포도주를 안 따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는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고 돌아가고 더 이상 왕래가 없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 이제 이 세 분들에게 다 따라주고 마시고 나면 자기도 그 자기 컵에 자기가 포도주를 따라서 입에 이렇게 살짝 대서 이제 그런 그 마음에 표시를 하면 그것이 정혼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혼한 걸로 보고, 그때서는 이제 남자는 가서 이때 이스라엘 풍습은요, 아버지 집에 그 신혼 둘이 살 집을 지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바로 옆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살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손수 그 결혼할 남자가 짓고, 아버지가 집을 어떻게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집을 짓고, 그래서 집을 다 지으면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아서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신부 데리러 온다는 이런 그림들이 쉽게 그려지죠. 이 풍습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아주고 이제 여자를 데려오게 하면, 남자는 집 짓는 그동안에 여자는 어머니로부터 친정집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살림살이부터 뭐 가르침부터 이렇게 아주 신부 수업을 받고, 남자는 집을 짓고, 그래서 집이 다 지어지면 오직 아버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줘야지만이 그 날짜를 받아서 여자를 데리러 가는데, 데리고 와라 그러면 가는데요. 신부는 이제 그 들러리 할 친구들과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절대 신부에게 갈 날짜를 알리지 않고 한밤중에
도적같이 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사인은 그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집 가까이에 와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양각 나팔 이스라엘 뿔 있잖아요. 그 나팔을 신부집 가까이에 와서 불고 그 신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도둑이 채가듯이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러리한 친구들, 남은 친구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결혼식을 선포한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 없고 숨어 있고 그것이 없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이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 종들에게 데리고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런 게 이제 신부들 들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것이 바로 결혼 풍습인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는 이제 기다려지는데 오늘의 이 시간의 목적은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더 깊이 사모되는 거. 그 심령의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기다림의 아픔이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그래서 왕국 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빨리 도래되어지도록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결국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요 주님이 만왕의 만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되어지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서 그래야지만이 그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목사님 주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 아픈 일이 그것이 또 저의 모습이고요. 많은 교회가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잠깐 이렇게 눈 가려주세요, 비켜주세요. 뭐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철저히 다 제하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 깊어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시가 선명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갈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신부 수업을 무엇을 하면서 수업을 이 시간을 지금 치르고 가야 되는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가 아니고 그냥 들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예배의 무리가 나고 경배와 찬양과 정기가 올라갈 것이 이걸 떠나서요. 영의 세계에서의 실제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이루실 그 실제가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계시록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망을 해야 돼요. 주님 이 계시록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은 온통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적으로 갈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로 신부 수업으로 이렇게 잘 치르면서 준비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다윗의 장막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분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2절에도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릴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래서 25장 이것을 읽으면요. 1, 2, 3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25장은 다윗의 장막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의 레위의 그 수요와 직무들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읽을 때 누구 자손은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대충 건너뛰잖아요. 뭐 해마는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 장은 건너뛰잖아요. 근데 이 25장이 바로 그 레위인들의 다윗의 장막에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직무와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우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잘 읽어서 여기에서 캐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기에서 보면 뭐 구별해서 섬기게 하고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고, 모든 자손별로 숫자별로 세워서 신령한 노래들을 하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손마다. 이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밑에 보면 번호가 써져 있고 밑에 히브리어로 애연을 뜻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찬양과 감사를 하게 했던 자들에게 모든 악기와 비파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신령한 노래가 예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성도와 성도 간에, 그다음에 어떤 섬기는 차원의, 사람을 섬기는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언적인 찬양을 했다는 거죠. 맞죠? 다윗의 장막은 철저히 법궤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그들을 노래하게 하면서 그 노래는 예언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 예언 사역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언을 한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예언을 한 거냐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미 다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즉 성경은 예언이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다. 전체가 예언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노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함께 주님의 그 왕국, 킹덤에서 주님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래서 시편은 많은 곳이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 다스림에 대한 계시들이 많아요. 이 시편 2편부터 해서요. 그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을 주리라.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뭐 열방의 왕이시오. 제가 읽으면요.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 부분에 그렇지, 하나님의 왕의 왕이고 열방의 왕이니까 이렇게 넘긴 건데요. 읽잖아요. 쉽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읽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계시로 받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계시가 언약이 되어서 예언이 돼서 통째로 주어졌지만,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 되신 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지어 계시형이 임해서 기름 부어져서 이 계시가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계시가 그 모든 다윗의 장막 안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그 계시가 풀어졌고요. 전이 됐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고 다 계시로 받아서 다윗이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102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이렇게 많은 시편들이요, 주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계시록이랑 엮어서 보면 천년 왕국의 심판주로 오셔서 열방의 통치자로 그 주님께서 세우신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그 왕을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아이합 찬양 같은 거 보면 시편 찬양이 많고 아가서 찬양이 많고 계시록 찬양. 그래서 말씀의 찬양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신령한 노래, 애연적인 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연을 선포한 그런 노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이 풀려져야 돼요.